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며 8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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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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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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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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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하시니가 주님밖엔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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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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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고래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제곡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형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몸은 예배드려도 마음은 드리지 않고 물질은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으나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광야의 양떼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처음 만난 날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된 자가 되어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달프다고 주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애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울 때니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울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 없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오르치지 않고 독수리가 볕들을 향해 다른 박 치듯 저희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일을 향해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울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서인교회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넘쳐나서 저희들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알처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마음을 같이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이 오니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예수계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말씀의 생기가 성도님들에게 스며들어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예배,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헌신 있는 예배로 우리 모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사모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한결같이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하건만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죄물 이종현 장로님, 11죄물 이상현 장로님, 11죄물 김희관 장로님, 11죄물 최철주 성도님, 11죄물 김창순 지사님, 11죄물 백연자 성도님, 11죄물 이재희 지사님, 감사헌금 이종현 장로님, 이선자 권사님, 감사헌금 이성철 박지연 성도님, 감사헌금 김희관 장로님, 감사헌금 홍미영 지사님, 감사헌금 이효소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였지만 헛수고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다시금 예전처럼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안에 어려운 때에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개척교회 성도들 또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하나 된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여 지켜보아 주시고,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것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린다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경인 지방에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라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기 총회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많이 준비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간식도 일절 준비하지 못하고, 또 뭐 식사 같은 경우도 식사비를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일일이 전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경인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뭐 한 30여 개 교회 또 목회자님들 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되는 행사입니다. 화요일 날 있어질 정기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심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제 여동생은 그 초록 식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뭐 미나리라든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갈 때도 그거 먼저 챙기는 겁니다. 왜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도가 막히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범해도, 예?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범죄 행위라면 경찰한테 걸리고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라 하셨으면 순종해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성실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자기 직업에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에 성실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산다고는 살았는데, 정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기는 했는데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장수가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전부인가?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 물론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기는 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습니까? 그분들은 오래 살기 싫었을까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분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설교 말씀 좋은 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설교 말씀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기분이 즐겁고, 정말 오늘 예배 잘 드린 것 같다, 그러면 100점이고, 에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예배나 설교 말씀 채점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레테스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연극 공연장에서 연극 배우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였습니다. 아는 것과 삶이 별개인 자들이라 책망하신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해요. 기도 잘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들이 자신들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가 또 이런 말 했네. 내가 또 이런 짓을 했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고 후회할 짓들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려면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발자취만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미혹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삶, 예수님과는 전혀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꼭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냐,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했고 무시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학자,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 그들의 전통, 그것을 어기고 더러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며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바로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 트집 잡을 것이 없는가, 그들의 관심, 그들의 목적은 그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찾다 예수님께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쓴 편지인 말씀인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7장의 내용에서도 보면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다? 이거 장로들의 유전, 우리의 전통을 어겼구만, 큰 죄를 범했구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갖다가 접하는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것이 예수님께 따질 일인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면 왜 위생적으로 좀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이 발끈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따졌는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구만,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역시 나사렛에서 나왔다더니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별거 없구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결 예식,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포도주를 따라 먹는 잔이라든가 무슨 식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들이 따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율법,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철저히 지킬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각주를 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손 씻는 정결 예식 같은 경우는 모세 율법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강조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더 세분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씻어야 되나, 심지어 손을 씻을 때도 그냥 씻으면 안 됩니다. 세숫대야라든가 물을 받아놓고 씻으면 무효,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씻을 때는 이렇게 어떤 방식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지키길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쳐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명하고, 그리고 그것도 세세하게 해서 자기만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해서 이것이 정죄의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큐티 생활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난의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 안 해? 아니,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아니, 왜 새벽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 말할 것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줄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핍박하거나 이웃을 상처 주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서도 나쁜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꼬투리 잡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거, 그것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든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카르반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고르반,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여기 성경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9월 달이면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날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고마운 분들도 찾아뵈야 되고 그러는데 마음은 원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면 고르반과 비슷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것이 좋은 핑곗거리를 우리가 삼았었습니까? 학생들이라면 수능 때문에, 또 부모들이라면 또 여러 가지 직장일, 그러한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서 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은 자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당신은 이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구별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부모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회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다시 마음을 되돌린 사람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원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주 성만찬 해야 된다. 세례도 약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침례를 행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건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블라인드로 되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커튼으로 합니다. 그런데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보라색으로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갈려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커튼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색깔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없었지만 예배 시간 30분을 땡기느냐 늦추느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아멘. 부부싸움 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싸울 일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었냐고요. 돌아보면 싸운 거는 생각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그 처음 싸웠던 이유는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처음 이유가 있는데 싸우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거 꼬투리 잡고 2라운드가 진행되고 한참 싸우다가 또 다른 것 때문에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그렇게 싸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나중에 왜 싸웠는지는 기억조차 안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자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그래서 영이 죽어가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하세요? 갖기 싫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각주를 달고 해석을 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예를 들어보니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층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유대인 사는 동네에서 이웃이 다른 이방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부른대요. 와가지고서 집안일 이걸 대신 좀 해달라고. 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이방 사람을 일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기만 율법 지키면 된다. 근데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원칙, 기준, 그것을 지키려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건만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읽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지, 의무감에 의해서 남들이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그 장로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연장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법이요, 법에 잘못됐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 교단에서 만든 법, 그것에 위배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권위가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가진 전통, 그것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여전히 음식 때문에, 먹는 식물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 전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거에 딱 방울해 보니까 이 모세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어라. 아유, 하나님, 난 여태까지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로 안 먹었던 음식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환상이 3번이나 나타나죠. 왜 그랬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피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지 해장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어떤 예배 순서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 참석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속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거기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만 봐도 얼마나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 열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 그 정신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가 때이니만큼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들은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